오늘 1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자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죠?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직분자나 성도도 거룩한 목사, 거룩한 직분자, 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 목적은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이미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암송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은 그죠? 항상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권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권능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는 성령은 단일해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성령으로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거기에 아름다운 또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환경 속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 또 우리 지역 그죠?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또 더 나아가서 그죠? 아시아 또 유럽, 구라파라든지 아프리카 5대양 육지를 향해서 복음이 전거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그죠? 많이 파송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배출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많은 그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고 또 복음이 전거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를 또 증거하고 그죠? 우리가 바울 전도단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그죠? 또 근본에 우리가 부산시 광역시 그죠? 우리가 교회 협의회와 더불어서 191을 우리가 진행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독하고 또 성령의 권능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이 없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성령의 권능이 없는 가운데서 봉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없는 가운데서 하면은 겉으로야 화려하죠. 겉으로야 많이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도 않고 또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죠? 여러 가지 사역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즐겁게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110편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막 즐거워요. 권능을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막 헌신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그죠? 호산나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권능을 받고 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 목장들, 재직들, 또 앞으로 바울전단, 광야교회, 강당기도 계속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드릴 때에 그 헌신이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즐겁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광야교회 헌신하는 것, 바울전단 전도하는 것, 강당기도 하는 것 어때요? 즐거워요? 별로 안 즐거운 모양이네.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멍멍하게 그런 게 아니죠. 즐거워야 돼요. 이 즐겁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이렇게 막 전거할 때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꺼역꺼역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막 정말로 막 정말 힘이 들고 이래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목회하는 게 즐거워야 되겠죠? 응?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게 즐거워 보입니까? 어때요? 응? 저는요 모든 일을 즐겁게 해요. 힘이 드는 거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즐겁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저는 부산의 제일 큰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함께 감당해봤어요. 처음에 가니까요 뭐 굉장해요. 엄청나요. 목회자들 전부 다 엘리트입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고 굉장한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해보니까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교회가 크다고 해서 늘 즐거운 게 아니에요. 2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주의 권능이 임해야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내가 먼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그죠? 교회 안에서도 즐겁게 헌신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즐겁게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의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 새벽에 이슬처럼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죠? 청년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일까요? 영적인 청년이라고 해요. 영적인 청년.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청년이에요. 따라서 나는 영적인 청년이다. 예. 뭐 처녀다 이래 안 해가 기분 나쁩니까? 청년. 그만큼 파워가 있고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래요. 유대인 문화가 청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에 나는 영적인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게 되는 거고 또 권능을 받을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죠? 살아있는 거죠. 응? 여러분들 예전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보면서 살아있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응? 여러분들 옆 사람 살아있습니까? 응?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살아있네. 응?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딱 보면서 살아있네 이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는 사람들이 그죠? 뭔 소리 합니까? 권사님 하죠. 새벽에 내가 살아있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고. 응?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살아있고 직분자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이 권능 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권능을 주셔요. 권능. 왜 권능을 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응? 우리 권사님 염증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응? 얼마나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래 기도 제목을 그냥 똑같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딱 적어가지고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응?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권사 보니까 주홍이 장막 문제 그죠? 적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구체적으로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병도 고침을 받고 환경도 해결됩니다. 그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권능을 잘 사용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돈 주면은 돈은 잘 사용하면서 왜 권능, 돈보다 더 귀한 거다 말이에요. 왜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할 정도로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주었으니 이미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사탄들이 역사를 하여도 권능을 받게 되면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너는 나를 해치지 못한다. 아멘.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사탄에게 무너지느냐?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차가 운행을 하다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기름 넣으라고 이제 불이 뜨더라고요. 불이 뜨면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불이 떴는데도 기름 안 넣고 그죠? 아무리 뭐 차가 뭐 좋다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없으면은 여러분 일 못해요. 멈춥니다. 그래서 딱 경고등이 올 때에 빨리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여러분 경고등이 와요 다. 여러분 각자에게 경고 올 때 있단 말입니다.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으세요. 그래야 계속 갈 수가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 목적한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주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는다. 이 뱀과 정갈은 사탄을 말하죠.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 원수도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사탄 능력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의 권능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이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 세상의 권능이 굉장해요. 돈의 권능, 어떤 지위의 권능, 명예의 권능, 다양한 권능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의 권능,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권능으로 복음을 전가하면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요? 큰 은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가하면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무조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큰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 부산 광역시 시청 협의회, 교회 협의회와 이 집회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본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목회자, 그리고 또 부흥사도 있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분들의 문자요. 어떤 분은 와 굉장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엄청나다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양한 문자들이 와요. 얼마나 저는 참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거예요. 권능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은혜가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되면은 모든 게 다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권능 받고 큰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권능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굉장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29편 1절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찾으면서 권능 뒤에 이게 있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응?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따라해봐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 29편 1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날수록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센트럴 교회가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로 돌리지 않고 권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면 귀신 쫓아낸다 했죠? 그죠? 분명해요. 자,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 나오죠? 우리 앞에서 이미 말씀 들은 대로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죠? 그죠? 이 사람들 다 이루어졌어요.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권능을 조금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했어요. 자,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단어 줄을 딱 쳐야 됩니다. 왜 권능을 행하는데 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데 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래요.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권능을 행하되 말씀 안에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못되는 사람 봤죠? 그렇죠? 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법. 말씀에서 벗어나는 권능이 되면 위험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권능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보면서 딱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목회를 굉장히 굉장하게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하고 굉장히 엄청 이래 할지라도 그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내 하나님 벗어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요.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권능을 행하여도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